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11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특권을 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은혜로 얻는 구원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가졌던 니고데모와 아무것도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적인 강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었던 그러한 특권을 누렸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그 갈릴리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후에는 헤롯의 유아 대학살 때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하셨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 부모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그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그 사건에 대한 것이 전부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나사렛에 사셨고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 등에서는요,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 있었고, 이 나사렛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나사렛은 거기에 딸려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요, 마을 자체의 크기를 보면 약 2천여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러한 크기였지만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약 2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한 집에 대가족이 모여서 살았었던 것을 고려를 해보면은 그것을 가구로 따지면은 한 20에서 40여 가구 정도가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마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나사렛은 특별하지도 않고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을도 아니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런 고향이 아니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그러한 마을이에요. 지금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그러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러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마을에 살아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요,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런 작은 마을이라면은 서로 돕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봤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서도 보면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인 거죠. 다만 예수님은 그때도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특별함을 이들은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고향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은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 소문이 곧 퍼져갔습니다. 특히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유명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여기까지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졌었는데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는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참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이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 선포가 됐었고요. 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두 노인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봤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을 했었습니다. 메시아의 전령으로 왔었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알아봤었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을 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선포가 되어 왔었던 거죠. 또 예수님 자신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으로서 그 사실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칭송했었던 겁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영접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고 막 환영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 좋았던, 지금까지 좋았던 그 누가복음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예수님을 잘 아는 동네 나사렛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회당이요,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지만 매주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였고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나 장로들, 랍비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줬었죠. 오늘날 주일 교회의 모습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 같은 경우는요, 회당은 그들 삶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요, 삶의 기반을 잃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을 거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선포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모인 남자들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역할들을 맡았었는데 아마 그동안에 생겨났던 이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을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20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또 육적으로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나서 자리에 앉으셨고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식의 그러한 설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끝까지 다 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 은혜의 해뿐만 아니라 보복의 날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 부분에서 멈추셨어요.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도 더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웠고요, 놀라웠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신분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 하고 관계없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증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지 시험해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시험은요, 믿기 원하는 사람의 의심이 아니라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의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과 거부감이 이렇게 표출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었던 또 다른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를 언급을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절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거절을 당한 것은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거절한 사람들, 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제 그분의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28절부터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들이 이렇게 크게 분노를 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이 갈릴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이유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 이방인 지역과 가까이 위치해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이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참지 않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빠져나가셨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 십자가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거절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23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약간 그 뉘앙스가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거절당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만민에게 내릴 것을 찬송을 했지만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군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하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방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더할 수 없는 아픔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들은요, 큰 특권을 누렸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다른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십니다. 그 누군가를 나누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물이시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돌덩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뭘 보고 믿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믿을 만한 근거들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주어진 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주어져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부자는요, 자신의 운명은 이미 다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면, 다른 증거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믿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우리들은요, 뭔가 더 분명한 증거, 더 큰 증거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계속되는 이적을 목격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셨고요. 그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은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드러난 계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만한 충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로서 더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서 거절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그 은혜의 말을 들을 열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는 가까웠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게 혹은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에 증언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요, 그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했었던 말을 저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말씀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했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드러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그 어떤 이유로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